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4월 4일 어린이 사역자 전도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37 5천 종족 영적 통신망 구축을 통한 교사 파수꾼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도 미션 실현을 위한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정직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영적 의사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요한 한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기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어린이 사역자 전도학교는 교사 미션홈 형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말씀 계속 들으셨나요? 우리는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교사입니다.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라는 의식과 또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랩런트를 위해서 정식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주 미션 드렸던 정식 찬양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저는 계속 듣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3월달 237 훈련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서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또 부장 선생님, 또 전문 교사, 또 우리 올라오는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우리 새가족들 중에 또 부모님 중에 이런 사람을 찾아서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들이 있는 현장에 준비된 만남을 놓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현장을 나가야겠죠.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거점을 통해서 영적 통신망 파수꾼을 구축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쓰임 받도록 또 응답 받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쪽 문흥동 쪽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놀이터에 매주 수요일날 3시, 3시 반 사이에 가서 정시 예배를 지금 며칠째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6도구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6도구가 되도록 해라. 그런 중에 제가 오랫동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문흥동 지역 문흥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거기 위원이신 우리 그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 통해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이제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거기에 미술 교사 또 올해는 또 지난번 상담 교사 미술 교사라 지금 활동 지금 하게끔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곳에 공익근무위원을 제가 소개받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회 복지를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또 여러 가지 상태 물어보고 나의 신분에서 말씀드리고 또 그러면서 복음 운동을 지금 지속할 사람으로 지금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에 어린 사역과 따로 현장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이런 사역자들을 찾아서 캠프를 하면서 특히 초등학교 주변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양의 농촌마을에 우리 장로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그곳에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데 어느 초등학교 지금에서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셔서 아이하고 같이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을 놓고 또 도미 선생님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있고 또 팀 사역들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담양 한계읍 11개면 지역에 있는 농촌학교들을 두고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같은 학교를 안 간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인근에 갔을 때 그 학교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시 예배를 하나옆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는 제가 어린이 찬양을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어린 성도의 수련회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승리하는 신분, 또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찬양 사역자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 들었거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흑암이 결박되더라고요. 내 생각에 있는 불신앙, 또 현장에 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꼭 기도합니다. 교회 랩런트들이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또 교사들이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어린이 교사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 모임을 구축하라. 이게 진짜 우리의 이 사역자 전도학교의 모임입니다. 모임에 가야 될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가야겠어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237 하요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석에서 이번에 말씀을 주시는 게 중요한 한 가지 기준점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70인에서는 세상을 바꾸기에 보좌의 응답과 매일매일 연결을 해라. 그리고 미션의 메시지에 때는 우리가 어릴 때 찾을 것이 달란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번에 메시지 속에서 전도자 메시지에서 90%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사들이 꼭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전도 제자는 말씀의 흐름과 그날의 답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말씀 끝나버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 전도학교 메시지를 한 번도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의무적으로 듣고 또 말씀을 찾습니다. 만약에 말씀의 흐름과 응답이 뭔가를 찾지 못한다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 집회, 하여 제자 메시지 들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이 목사님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 말씀 들을 이유도 우리는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면 교회에 모일 이유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울 이유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과 그날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우리 미션홈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잘 안 된다고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가 잘 안 돼요. 말씀이 어려워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3년간 감옥에서 보낸 요셉은 아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0년간 무응답의 세월을 보낸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 30여의 죽음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게 다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것이 바로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이러면 하지 마시고
이런 말 계속하게 되면 와 있어도 이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광야길 가는 도중에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아듣는 교사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게끔 해주시나 그랬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결국은 총리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어두신 것이 아니고 총리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교사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 마지막 사명이 있다. 미션을 붙잡아라. 이게 결국은 어린 사역자 지금 전도학교를 지금 여러분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모세 보실까요?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80세까지 무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절대적 마지막 사명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지도자로 너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237 세계복음하는 길이 바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80년 동안 무응답의 세월을 보내게 한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사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237과 5천 정적을 연결하는 축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으로 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사명을 붙잡으면 됩니다. 저도 이 사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싱에서 에브리싱으로 가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도록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 잡으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게 보이는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실수투성이로 늘 판단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율법적으로 보고 그 아이들 막 이렇게 핀잔 주면서 아이들 변화 안 된다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전부 응답으로 연결될 것이다. 전도 현장에 전도할 때 내게 절대 안 된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부격자 생활했거든요. 참 부격자에서 힘들게 훈련받았던 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중지 때문에 제가 또 고민한 것도 많거든요. 또 랩런트 누가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응답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것이 응답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전부 응답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무응답은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모든 과거 문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또 답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 문제는 앞으로 올 응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 시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7대 흐름을 우리 교사 여러분이 먼저 정시예배 때 감난산 집중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응답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응답이 없는 시간, 가장 하나님의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에 가둘 이유가 없었잖아요. 광야 40년에 일어난 것이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 40년 같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랩런트 키우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교회 살리는 일에 사명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랩런트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다면 최고의 미션을 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증인이거든요. 저는 정말 안 된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요즘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끔 미션을 주고, 그런데 또 반면으로는요, 응답이 오면 갱신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이 눈 뜬 것을 보고 24라고 25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준비해 두셨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깨달으니까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미안하고 감사하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를 또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켜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교사로 쓸 수 있다는, 교사로 사용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한 교회의 교사 리더입니다. 또 부장선생님은 교사 리더입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은 교사 리더입니다. 교사 리더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많으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랩런트 7명은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느냐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즉 어른들이 못 본 것을 본 거죠. 이번 일본 랩런트 때 나온 메시지인데요. 제가 2주 전부터 이런 메시지,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어린 전문 사역자들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어른들이 못 본 것, 즉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복음과 언약을 들었는데 어른들이 못 본 것, 즉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못 본 것, 일반 사람들이 못 본 어린 사역자들만이 본 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못 본 것을 요셉은 봤잖아요. 사울이 못 본 것을 다윗이 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 영적인 서밋들은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봤냐 이거예요. 핑계대고 남과 싸울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저도 어느 날 제가 이런 영적인 것이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핑계대고 남과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면 현장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정시 예배를, 정시 기도를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상태죠.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응답은, 그런데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오더라고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 노예로 가다가 응답 세월이 보낸 것처럼 봤는데 또 어느 날 보면 총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전에 또 감옥도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우리들이 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흐름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37 우리 어린이 사역자 전도학교를 좀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만 잘 들어도 흐름이 보인다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열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 흐름 따라가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시작이고 끝이 있는데 그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요즘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 받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도 시스템을 현장에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해요? 정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내의 사람들을 데리고
정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내게는 보여주시거든요. 정시기도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션이 뭘까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불렀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 약속으로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도 영적 서밋이죠. 목회자 설교를 자세히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보입니다.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말씀 속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말씀 속에서 다 준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더라. 여러분 일단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증인이거든요. 계속 하나님 강단, 그 다음에 현장 메시지, 기도수천 메시지 이거 들으면서 나의 영적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랩런트들한테도 그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썸이 되는 방법이죠. 결국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실 것입니다. 랩런트 7명은 특징이 뭐였어요? 전부 응답 받았잖아요.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위 사람을 전부 응답으로 바꾸는 그런 영적 썸이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저한테 팀생하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영적으로 성공시켜야겠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처도 전부 응답으로 바꿔주도록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저는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영적인 응답을 받으면 평생 응답이 되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응답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이 서론입니다. 이 서론이 안 되니까 모든 과거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건드릴 때 결국은 나중에는요 이게 이혼도 하고 심지어는요 이게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이 살인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현장에서 누가 포럼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문구사 하신 분이 이번에 모처럼 만났는데 자기가 어느 날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을 보는데 막 아이들의 소리가 문구사를 평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영적 문제하고 아이들을 보는데 막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고 영적 문제가 온 거죠. 복음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문제가 오죠. 여기에 답을 주는 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해답이 되어지면 남한테는 그게 정말 실제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응답은 요셉이 받았지만 이 답이 상대에게 전달되면 해답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현장에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 잡고 그 여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답이 있으니까 전부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촌 현장에 했지만 어느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말씀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이 연결되어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왕 앞에 서는 서밋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받고 오늘 말씀은 237 우리 하여 제자 훈련 메시지 속에 이 메시지가 한 달의 방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제자 메시지가 통해서 여러분이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타는 것은 길이 보이기 이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말고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도 받고 해답도 받고 정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사실적으로 메시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부터 붙잡으세요. 교사 한 명이 강단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 그냥 한지 아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듣고 또 현장에서 확인하고 내 자신이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 누가 반대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확인하고 제가 이 자리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강주 이제 처신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주 전남 쪽에 우리 교사들을 훈련을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오영준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온라인 강사가 되셔가지고 렘넌트의 사역과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4월 6일 화요일 밤 9시에 저희들이 초대해서 같이 합니다. 지금 이제 처신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주에서는 이 노칼 파라 이것을 움직이는 우리 교사 팀들이 강사 팀들이 모여서 저기 나온 날짜에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그 시간에 또 때로는 오프라인도 이제 방역 수치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역에 노칼과 파라가 연합되어 가지고 처신이라는 시스템 또 지부라는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 미션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4월 달에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4월 말씀의 흐름 나왔잖아요. 이 주간 메시지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원 복음화 메시지 또 자료 메시지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먼저 해답을 얻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지역이 거점이 되는 지부와 또 우리 초등신학원 이런 어린 사역자들이 이런 또 개교에 있는 노칼 사역과 또 파라 사역 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팀 구성 흐름을 타는 교사 미션홈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전도학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다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초등신학원 개강 준비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신학원은 237 5천 정도를 파송할 수 있는 중요한 노마사 16장의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만남이 이루어져요. 온라인 어린이 사역자 지역 순회를 두고 저희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이번에 강주 첫 시작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여러분 지역을 이제 온라인으로 아마 방문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거든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세 번 들어보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임할 것입니다. 확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부활의 신앙 또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사들 또 어린이 사역자 전도학교 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우리 노칼과 파나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 사역자들이 우리 초신과 또 지부 또 개교의 중심이 아닌 노칼과 파나가 연합돼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또 무너진 현장을 세우며 그들을 빈 곳이 되어버리는 모든 학교 현장 또 지역에 있는 중요한 어린이와 관련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6도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